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죽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죽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은 다 물질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혼자 밤에 공동묘지 갈 때 왜 무서워합니까? 정말 이 세상이 물질 뿐이라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 물질이라면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뭐예요? 이 사실, 이게 무너지면요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존귀하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라는 거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어요?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그러니까 300년, 500년, 1000년 살면 목사님 그게 더 지옥 아닐까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자기 전에 꼭 끌어안고 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유라, 누구랑 결혼할 거지? 그러면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서유라 꼭 아빠랑 결혼해야 돼. 약속하고요. 손가락 걸고 이제 도장도 찍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셋째가 조금 컸어요.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또 자기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서유라, 누구랑 결혼할 거지? 그리고 바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서유라, 아빠랑 결혼 안 할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결혼할 때는 아빠 할아버지 되잖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니.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이 어린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빠가 늙는구나라는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는 뭐죠?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요 늙어가고 있고, 언젠간 때가 되면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고 나중에는 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운명을 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팩트가 있습니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 내일 태양이 떠오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나는 죽는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죽는 건 확실하죠. 근데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은 달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건 다 인정하는데, 그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는 생각이 다른데요.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지 말랍니다. 불가지론자죠. 어차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한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해라. 지금 행복하면 장땡 아니냐. 지금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통닭에 닭다리를 뜯어 먹으면서 TV나 보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도 꼭 물어보거든요. 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두렵지 않냐?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답도 없잖아요. 근데 죽음을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이 멀지 않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수 있거든요. 죽음은요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 죽으면 어떡할래? 너 죽을 수도 있어.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갑자기 영적인 침체가 와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 남편이 이제 40대가 됩니다. 근데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40대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이제 40대가 되니까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을 느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문득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또 더 깊이 죽음을 느낄 때는 가까운 지인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때는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죽음을 계속 생각합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직장 생활하고 또 TV 보고 일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까먹고 살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좋은 것, 편안한 것에 집중하게 되죠. 목사님들과 함께 홍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홍대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서울 구경을 제대로 하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홍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갔을 때가 12시였거든요 12시인데 줄을 서는데 한 40분을 줄 서에 들어간다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클럽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 나오기 싫겠다. 저런 클럽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요 교회 가기 싫겠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저들이 내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을까? 과연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언젠가 죽고 난 이후에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을까? 그렇게 세상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 세상은 없어, 여기가 중요하고 그냥 이 순간을 즐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좀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쓴 그 하버드 그 교수님이 쓴 책도 제가 읽어보니까요. 결국 주장이 그거예요.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대학교 가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 유물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이 세상이 물질이 달까? 물질 말고 정신적 가치는 없는 걸까? 철학과 교수님들은 정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말고는 없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물질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망가지면 폐기 처분되듯이 인간도 수명을 다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죽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은 다 물질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의문이었어요. 정말 물질밖에 없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하나도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지만 그냥 믿어요.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래도 죽음 후에는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물질밖에 없다. 그러면요. 죽음이 사실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어요.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 나와도 재미를 끌 수가 없어요. 영화 파묘 이런 거 보셨어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귀신이 왜 무섭죠? 뭔가 영적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물질밖에 없으면 혼자 밤에 공동묘지 갈 때 왜 무서워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그래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 너희 말대로 진짜 죽음의 끝이야. 그냥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가끔씩 TV를 보면 누가 이제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도 좋은 곳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좋은 곳에 있습니까? 없는데 그냥 사라졌는데 좋은 곳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다가도 정말 죽음을 닥치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이나 또 내가 죽음에 직면하면요. 죽음 위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그런 한계 상황, 죽음이나 고통을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이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마터면 그때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은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수술을 해서 수술실에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 순간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면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게 바로 인간입니다. 제가 무신론자들, 뭐 종교 다운주의자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들을 던지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돌아가신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 지금 어디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함께해줬던 또 어머니 아버지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지금 어디 있을까요? 완전 진짜 사라졌을까요? 또 인간은 정말 물질에 불과하고 정말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는 그렇게 귀신을 무서워하고 영적인 것에 막 공포영화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눈으로 또 증명 불가한 것은 나는 믿지 않아. 이게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이 세상의 물질뿐이라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적당히 들키지만 않고 정말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신기하게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요. 마음에 뭔가 찜찜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 뭔가 잘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뭔가 하면 이 마음의 불편함을 왜 느끼냐는 거예요. 사자가 어린 사슴 새끼 잡아먹는데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까요? 안 느껴요. 그런데 인간은 느껴요. 이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기준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분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힘이 있는 민족이 약한 민족을 학살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왜 잘못된 거죠?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면 적자, 생존, 양육강식은 하나의 원리잖아요. 어차피 인간이 진화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죽이는 게 왜 잘못됐냐라는 거죠.
또 하나 이거에 대합해 보십시오. 인간이 물질이라면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존엄하다고 다 생각하시죠? 아멘?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무너지면요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렇죠? 멸망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존귀하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라는 거, 이게 증명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어요? 뭐 발견이 됐어요? 안 됐죠. 근데 여러분 다 어떡하죠? 다 믿고 있어요. 인간이 왜 존엄한가라는 이 질문은 제가 철학과 공부할 때도 철학가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토론해도요 답이 없어요. 인간은 존엄해야 된대 그냥. 근데 왜 존엄한지는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의심을 참 잘하거든요. 신을 부정하고 부정하려고 해도요 부정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인간이 도대체 왜 존엄하지? 나는 신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이런 게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세계와 이 존재를 설명하는 완벽한 해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 속에 들려오는 그 무엇을 설명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갈망을 더 그럴듯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 넘어 저기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이걸 믿으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물질, 이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백질 뛰어넘어서 뭔가 영적인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 세상은 그냥 물질뿐이야 라고 사는 것보다 아니야. 인간은 영혼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절망하고 인간이 낙심하고 내 안에 소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랑받고 싶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서 완벽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주 지독한 유물론자가 있어요. 나는 정말 신을 믿지 않아. 제가 그런 청년을 봤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지니까 갑자기 유물론자에서 갑자기 유신론자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얘기하는데 보면 우리 사랑 영원해, 우리 사랑 영원히 이게 돼 있더라고요. 카톡 프로필 보니까 야 너는 물질밖에 없다면서. 근데 사랑을 하니까 이 사랑이 뭐 했으면 좋겠다?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영원.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영원하고 싶어요. 그걸 언제 느끼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사랑이 영원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 그래요? 영원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유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왜 그래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뭔가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뭐 학과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런 고민하고 책 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래, 이 세상은 결코 물질일 수가 없다.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에 대한 건데요. 행복하기 원하시죠? 아멘. 행복하기 원해요.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미와 사랑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삶의 의미가 없으면요 갑자기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다가 갑자기 자살을 하고 목숨을 끊습니다. 왜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니까 지드래곤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성공해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고 콘서트를 하면 수많은 사람이 날 찬양한대요. 그런데 막상 콘서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냥 라면 먹는데요. 그리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연습장 밖을 못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 격차, 삶의 의미가 뭐지?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지? 해답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성공하고 높아진다 한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삶의 분명한 좌표 설정이 안 되면요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요. 또 하나는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려면요 이 사람이 소중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내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삶의 의미와 사랑이 필요한데 그 행복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믿으면요, 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번째 답이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냐면 바로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유, 목사님, 성경은요 그냥 허구의 책 아닙니까? 기독교의 경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요 결코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진 기간이 1600년이고 쓴 저자가 40명이 넘어요. 지금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뭡니까? 1등이 성경이에요. 1등이 성경. 역사, 예술, 종교, 철학, 문화에서 성경보다 더 영향을 끼친 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술을 더 알고 싶으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음악을 더 알고 싶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철학을 공부하려고 해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성경이 2500년 전에 쓰여졌고요. 2000년 전에 완성이 됐거든요. 지금도 가장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항상 베스트셀러여가지고 베스트셀러 순위에 나오지도 않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데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인가 아닌가 좀 의심이 들면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300만 원 있어야 돼요. 300만 원을 들고 티켓을 끊어서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굉장히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요, 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을 통해서 지금도 다 발견이 되고 있어요. 가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부터 봐요.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졌는데 안쪽부터 무너진 거. 홍해, 예수님이 사셨던 성경에 나왔던 모든 지명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사라졌거나 엎어졌으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남겨두셨어요. 성경은 그냥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기에 뭔가 있다라는 거죠. 영생이 왜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창세기 2장 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요, 원래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아까 영상 보셨죠? 그 죽음을 대신 지게 해야겠다. 근데 대신 질 사람이 없어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값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에서 예수님보다 유명한 사람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예? 뭐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트럼프 유명합니까? 아니요.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보다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공부해 보잖아요. 그냥 역사적으로만 공부해 봐도 여러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그냥 시골에서 태어난 청년이거든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번번한 학교도 나오지 않고 그냥 흙수저였어요.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야, 영생이 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땅 여기 넘어 저기에 뭔가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가 왜 죽은지 아십니까? 그냥 억울하게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죽으러 왔대요. 죽으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 이거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를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 2장 2절 보면 그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드리셨느니라 말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다른 종교들 다 공부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그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죠? 예수님이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그 3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모든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객관적으로 살피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적 증거들이 많다니까요. 부활과 기독교 탄생,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20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그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넘어 저기에 영생에 있음을 알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요.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서 뭐 하실까요? 하늘에서 지금 건축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천국을 지금 건축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이 며칠 만에 창조된 줄 아세요? 7일 만에 창조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수천 년 동안 만들고 있는 그 천국, 우리가 갈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은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이 제자들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인물들이었어요. 의리가 없었어요. 다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주가 죽으면 교세가 약해져야 돼요. 그렇죠? 정당도요. 정당의 대표가, 인기 있는 대표가 죽으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건, 교주가 죽었어요. 교주가 죽으면 약해져야 되는데 기독교는 교주가 죽으면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보면요, 예수의 죽음 이후에 유대인들이 1만 명에서 3만 명이 기독교 신자가 됐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또 역사적 팩트만 봐도 로마에서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300년 동안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돌로 쳐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굶겨 죽이고 사자에 찢겨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건 아무리 그렇게 죽이고 죽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누룩처럼 막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기 넘어 저기에 영생에 있음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순교를 당합니다. 왜 순교해요? 여기 넘어 저기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순간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것만 견디면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그러니까 그냥 시간적 300년, 500년, 1000년 살면 목사님 그게 더 지옥 아닐까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순간 지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 안에 일어나는 건데,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요,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타락했어요. 시간. 그래서 타락한 시간과 타락한 본성이 만나서 모든 게 허무해지고 무료해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새롭고 새로우니 날마다 새롭도다. 아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시간은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겹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1층에 살다가 아주 고층 아파트 80층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마치 컴퓨터 화면에 사는 캐릭터가 있는데 갑자기 그 캐릭터가 브라운관을 나와요. 그래서 이 현실 공간을 입체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땅에 온갖 화려한 보석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보석 다이아몬드인데 그게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강 좌우에는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또 강 주위에 매달 맺는 열매가 온 세상 만국을 치료한대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또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 세상을 통치하는데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걸 믿어요. 아, 내가 죽으면 이런 놀라운 천국과 영광을 누리겠구나. 기독교인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결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가 다가 아니고 여기 넘어 저기에 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한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영생과 연결되는 유일한 사다리가 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그럼 만약 믿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으니까 영혼이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과 함께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다 부활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몸에 부활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자는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악한 자는요 똑같이 부활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성경이 힘든 게요,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네요. 성경이 이게 좀 빠지면 현대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지옥이 있다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낸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행한 죄에 따라서 결국 불과 유형에 타는 못. 이게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고통 가운데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 괜한 말로 위협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지옥의 존재였어요. 정말 이 지옥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근데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아무 생각을 해보니까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존재해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말 여러분이 다 그 순간순간 챗GPT처럼 다 증명해서 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유튜버들도 어떻게 해요? 좋아하면 그냥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지옥을 믿냐면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말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옥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옥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2절 불 속에 던져 넣으리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5장 4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3장 33절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가복음 9장 43절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4대 성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과 그 말이 권위가 있으면요, 이 지옥의 존재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위에 다가올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즐기자 그러면 되나요? 지금 내 안에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자라난다니까요. 그런데 면역력이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음은요 결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맞닥뜨려야 하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한 권사님 얘기입니다. 권사님이 항상 그 손주들을 보러 가더라고요. 왜 보러 갔냐니까 자기 딸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딸이 어떤 이제 마음이 있냐면 자기 아들을 서울대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학원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대줬대요. 근데 서울대 합격하기 2달 전에 유방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손주들을 위해서 매주 가는 걸 봤거든요. 그때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고. 자기 자녀가 서울대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백만장자나 거지나 대통령이나 노숙자나 마지막 인생은 똑같다니까요. 가족들이 다 떠나고요. 행복했던 시간이요, 어제의 꿈과 같아요. 그냥 꿈과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20년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겠습니까? 제가 장례식장을 참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때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 몰라요. 분명히 몇 달까지 함께 있던 그 권사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때론 젊은 사람이요, 같이 있다가 사라지면요, 영원히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운명입니까? 그냥 관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0도가 넘는 화장터에 들어가서 2시간 정도 지나면요, 한 요만한 유골함에 3kg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요 3kg라는 거예요. 3kg.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려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나? 국민연금을 들어야 되나? 사적연금을 들어야 되나? 맞아요.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죠? 가장 확실한 팩트인 죽음 이유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늙어서 돈이 많고 하면 뭐합니까? 내가 죽는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기 전 유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하라. 왜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제발 알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개선 이제 행진을 하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이때 포로 중에 한 명이 최고의 승리를 한 개선 장군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하잖아요. 모멘토 모리. 뭐죠? 너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그 지혜가 있었어요. 야,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네가 젊었다고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그 끝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 위에 다가올 삶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설 그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예배만 출석하고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하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려요. 그전까지는 3차원이었다면 4차원, 5차원의 세계가 열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빛이 없는 밀폐된 박스에 가둔 생쥐들이 어떻게 해요? 금방 죽어요. 근데 그 안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면요, 오래 삽니다.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면서요,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서도, 세 번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인간의 세 가지 문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 내 안에는 죄책감의 문제, 죄의 문제, 세 번째 죽음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랍니다. 좀 더 크면요, 그러면요 이제 아빠는 그 배에다 대고 우리 사랑하는 아기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니까 빨리빨리 나오렴,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요, 이 아이는요, 이 세계가 뭐예요? 엄마 뱃속이에요. 그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엄마 뱃속 넘어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절대 상상을 못해요. 근데 몸이 커지잖아요. 몸이 막 커져요. 그리고 이 공간이 좁아져요. 나중에는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래서 막 엄마 배를 막 발로 차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져요. 막 사방팔방에서 나를 우겨쌈을 싸고 막 나를 막 누릅니다. 제가 보니까 의사분들이,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막 누르는 것 같아요. 나오라고. 그렇죠? 앞에서 막 눌러요. 그러니까 의사가 빨리 나오라고 엄마 배에서 누르거든요. 아기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누르니까 좀 편한 대로 막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회전을 한번 해요. 회전을 해가지고 좀 편한 대로 가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어디서 빛이 나와. 빛이 뭐가 빛이 나오고 새로운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머리를 가까이 대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뭔가 머리를 누가 딱 잡고 끄집어 당겨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의사분이 갑자기 가까이 가면요, 진짜 머리를 잡고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러면요, 이 아기는요, 갑자기 엄마 뱃속이 이 세상 전부인 줄 아는데 딱 끌려가지고 하다가 탁 나오니까 뭐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공기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엄마 뱃속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아기는요, 엄마 뱃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세 번입니다. 첫 번째, 엄마 뱃속. 두 번째, 이 지구에서의 삶. 세 번째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의 삶은요, 저기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빛과 행복이 가득한 영생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설마 없겠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 예수를 믿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